함께 봉독했던 말씀 중심으로 형통한 사람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연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형통한 사람 요셉을 선포하지만은 이 제목을 좀 바꾸면 좋겠습니다. 형통한 사람, 자기 이름을 넣어보세요. 형통한 사람, 아무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형통한 사람 김판호, 또 형통한 가정, 우리 가정, 형통한 나라, 우리나라, 형통한 나라, 미국, 형통한 교회, 무슨 교회죠? 순복음 시카고 교회.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그 말씀을 주십니다. 모든 사람들은 세상 살면서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나는 불행한 삶을 살고 싶다라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보디발 집에 있는 노예로 있는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형통이라는 게 뭘까요? 형통한 사람 되기를 원했는데, 형통한 가정이 되기를 원했는데, 형통한 교회 되기를 원하고 있는데 그 형통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는 노예 신분으로 있는 요셉을 향하여 형통한 삶이라 그랬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노예인데 자유가 없고 시달리고 주인이 죽으려면 죽어야 되는, 이리 가려면 이리 가야 되는 주권이 하나도 없는 그 노예 삶인데 무엇이 형통할까요? 말씀을 보실래요? 창세기 39장 2절 3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자막이 안 떠오르네요. 자막이 숨은 남아요. 읽어드릴게요.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야훼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야훼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오늘 이 말씀을 보세요.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그러나요? 그가, 누구죠?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형통한 사람 요셉은 어떤 사람이라고, 어떠한 자가 형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나요? 첫째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노예로 팔려온 요셉에게 형통한 사람 그럽니다. 왜 형통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면 왜 형통하죠?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 인생의 문제를 푸시는 분이시기에,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기에,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함께하는 그 자의 삶은 형통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원한 생명이 그 하나님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 믿는 자는 그 생명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형통한 물질을 보고 있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다 사라집니다.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사라지지 않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는 영원한 은혜 속에, 영원한 행복 속에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노예로 있는 요셉에게, 감옥에 있는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요셉에게 무엇을 주시기에 그렇게 함께 하신다고 그럴까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심어주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심어주죠. 그러나 하나님이 꿈을 심어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꿈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 어떤 절망 가운데 있어서도 그 사람에게 꿈을 심어주고 살 소망을 심어주시고 그 소망에서 이겨내게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잘 풀이해놓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나요? 소망의 하나님.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셔요. 그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평강 샬롬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그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고 성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뭐가 넘쳐나기를 원하나요?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은 내가 만드는 소망이 아니에요. 내가 만드는 꿈이 아닙니다. 내가 만드는 꿈은 인간의 욕망이에요. 인간의 욕망은 환경이 어려우면 안 되니까 실망합니다. 실망이 자꾸 성장하면 어떻게 되죠? 절망하잖아요. 절망하면 희망이 없어요. 그럼 완전 노망이에요. 노호프잖아요. 호프가 없으면, 소망이 없으면 사람은 죽습니다. 그래서 사망으로 끝나요. 꼭 마음판에 새겨야 돼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은 실망으로 가고, 실망은 절망으로 가고, 절망은 노망으로 가고, 노망은 사망에 이른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꿈, 소망은 아무리 환경이 변해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환경을 뚫어버리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입니다. 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꿈이 있으셔야 돼요. 어떻게 그 꿈을 마음판에 새기나요? 말씀 안에서. 소망의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말씀을 묵상할 때 살아있는 말씀이 내 심령을 사로잡습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성령 충만할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쳐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환경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노예 신분입니다. 절망적인 상황 아니겠습니까? 어린 나이에 17살 때에 정말로 꿈을 가지고 살았는데 형제들의 모함으로 인하여서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만약에 환경만 봤었다면 요셉은 어땠을까요? 절망 가운데 빠지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이럴 수 있습니까? 제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왜 이 보디발 집에 노예로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을 품고 살았는데 꿈과 아무 상관없이 노예로 전락되는 내 인생 하나님 어떻게 책임져 주시렵니까? 이런 한탄스러운 말을 한마디도 안 던졌어요. 언제나 하나님만을 신뢰합니다. 그걸 어떻게 아느냐고요? 말씀 속에 그런 말이 없어요. 하나님만 바라봤다는 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삶이에요.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왜?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그 소망이 가슴에 불타오르니까 그런 생각 속에 사는 겁니다. 그려보세요. 몸이 아프신 분들은 자꾸 주 안에서 건강한 모습을 그려보세요. 물질 어려움을 당한 자들은 주 안에서 풍성 채워주시는 그 물질 풍성함을 그려보세요. 자녀들이 앞날에 꼬이고 힘드는 상황이 있을 때에 그 자녀들이 주 안에서 새로워지는 그 모습을 마음판에 그려보세요.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그 믿음 속에 예배하신 복으로 채워주십니다. 창세기 39장 23절 보실까요? 요셉이 보디발 부인이 유혹하는 것에 휘말려 들지 아니하고 도망가니까 보디발 부인이 모함을 해서 그 요셉을 감옥에 들어가게 합니다. 감옥에 들어갔는데 요셉에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23절 말씀에 다 같이 읽습니다.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야훼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노예로 있을 때도 형통한 복을 누리는 요셉이었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은혜를 체험하고 보디발이 보는 거지요. 그 다음에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그게 감옥에 있는 그 관리하는 사람이 다 요셉에게 맡깁니다. 돌아보지도 않아요. 요셉에게 맡기면은 아무 문제가 일어나지 않고 모든 것이 잘 진행되기 때문에 다 맡깁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야훼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요셉의 입장으로 다시 들어가면은 요셉은 어땠을까요? 꿈을 품었고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노예로 전락됩니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삶을 삽니다. 열심히 살았더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더니 감옥에 처박힙니다. 꿈을 품은 요셉 입장에서는 얼마나 절망이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꿈을 품고 가는데 결과가 막 이렇게 뒤꼬였을 때에 나는 즐거워, 나는 기뻐요, 이렇게 행복하다고 외치며 살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감정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마음의 불평, 불만,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많이 일어나겠습니까? 요셉은 그렇지 않다는 게 신비로워요. 사실 이 보디발의 부인 어느 누구도 손대지 못하도록 검했지 않아요. 그런데 요셉은 근처도 안 가는데 보디발 부인이 요셉을 유혹합니다. 그리고 요셉을 유혹할 때 보디발 부인은 무슨 생각이었을까요? 야, 네가 기껏 해봐야 노예잖아.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네 인생 앞날에 무슨 희망이 있겠냐? 내가 너 인생 책임져 줄게, 이거잖아요. 아닌가요? 그렇죠. 그리고 보디발은 모른다고, 이것도 보디발 부인이 그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보는 사람 아무도 없다. 뭐가 걱정하냐? 내 인생 책임져 줄게. 너 좋고 나 좋고 우리 행복하게 한번 지내보자. 그런데 요셉은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거부하는데 그 여인이 한을 품으면 무섭잖아요. 그래서 보디발에게 고합니다. 그런데 이걸 가만히 보면은요, 그 당시 고대 근동의 법은요, 노예가 주인의 여인을 겁탈하면은요, 그 자리에서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보디발은 요셉을 죽이지 않고 어디로 보내죠? 감으로 보내죠. 이건 뭘까요? 보디발이 자기 부인의 소형을 알고 있는 거죠. 요셉을 신뢰합니다. 그러니까 안 죽이고 감옥에 넣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그렇게 키우는 거죠. 그리고 요셉은 사람과의 만남의 사건이 없잖아요. 노예 생활하는 것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한 나라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고 세계를 바라보기 위해서는 훈련받아야 되잖아요. 받을 곳이 없는데 어디 갑니까? 왕을 섬기는 그 일꾼들이 갇혀있는 감옥, 최고의 나라의 리더십을 형성하는 그 일꾼들이 있는 감옥, 그들을 어떻게 만납니까? 만날 길은 그들이 갇혀있는 감옥에 보내면 되는 거죠. 감옥에 들어가는 순간 요셉은 참 내 인생 끝나겠다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키우는 과정에서 그 속에 집어넣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게 합니다. 요셉이 그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세상 돌아가는 것을 바라보는 거죠. 총명스러운 요셉이니까 시대 흐름을 파악을 합니다. 사람들과 사람들 간의 만남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며 일편단심 하나님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걸 지키시잖아요. 형통하겠다. 짜라크 그러거든요. 이 말은요, 히브리 말로 장애물이 있는 곳을 뛰어넘는다, 건너간다, 뚫어버린다. 또 다른 말로는 번영한다, 앞길이 열린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노예지만은 앞길이 열린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요셉의 삶에는 우리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정말로 절망 같은 상황이 주어진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그 과정을 간섭하시고 지키시고 보살펴 주신다는 겁니다. 이거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잖아요. 세상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생각대로 안 되잖아요. 얼마나 꼬입니까?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은 모르시고 계시나요? 다 알고 계시죠.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믿음으로 부르짖는 우리들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훈련시키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 있으신가요? 고난 과정 속에 있으신가요?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 그릇을 훈련시키고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힘들고 어려운 건가요? 하나님 멋지게 쓰시려고 다듬고 있는 중입니다. 요셉의 주인 보디발이
요셉의 삶을 가만히 지켜보니까 특이한 거예요.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주인이 야훼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야훼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실질적으로 삶으로 드러나는 거죠. 가만히 보니까 노예인데 노예가 아닙니다. 노예인데 구속돼야 되는데 구속되지 않고 자유롭습니다. 노예인데 좀 처절하게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요셉은 자유를 누립니다. 다른 거지요. 삶이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에 부족함이 없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디발 집안이 새로워지는 거죠. 왜 그런가요? 하나님 복의 근원이시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의 삶은 그렇다는 겁니다. 별 볼 일 없어 보이던 요셉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그를 만져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죠. 창세기 39장 4절 보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매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하니 던지는 거죠. 귀한 것들을 다 요셉이 위임을 합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의 삶이 다르니까. 하나님 만난 자의 삶은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집중으로 살아가는 요셉을 축복하니까 요셉과 함께하는 보디발 집안이 복을 받는 거예요. 형통함이라는 건 성경에서 뭐라고 강조하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다. 이 삶으로 형통한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창세기 39장 6절 한번 볼까요? 두 번째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임하고 각 자기 식료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임하고 재산을 맡겨요. 여러분 한평생 모았던 돈을 누구한테 맡길 수 있죠? 사기꾼한테 맡길 수 있나요? 못 맡깁니다. 대강 알아서도 못 맡기는 거죠. 누구한테 맡기죠? 신뢰할 수 있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형통한 자의 삶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신뢰하는 사람. 나와 너와의 관계에서 신뢰가 형성되는 사람이에요. 믿을만해. 사랑하면서도 결코 너는 나를 배반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신뢰의 마음이 생깁니다. 이런 친구를 얻는 사람은 복 중에 복이에요. 얼마나 멋집니까? 이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삶은 나와 너의 만남 속에도 이런 신뢰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만난 자의 삶 아니고 뭐겠습니까?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임하고. 얼마나 멋집니까? 나의 재산을 네가 좀 맡아줘. 그래도 전혀 손색이 없도록 만들어주는 그 친구의 손길. 이런 친구들이 있다면 가장 행복한 인생 아니겠어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만난 자의 삶은 그런 형통의 복을 누립니다. 하나님 은혜는 그렇게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조상들, 믿음의 조상들, 특별히 1900년대 초에 대한민국의 그 구한말 시대 때 예수를 믿었던 우리 선조들은 이런 믿음을 가졌어요. 정직했습니다. 성실했습니다. 독립운동하다가 잡히고 그래서 순사들에게 신문을 받고 고통을 받을 때 조서를 꾸밉니다. 순사가 다 기록해요.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했고 무슨 일을 했고 그리고 다 찬홍한테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 보고하는 데에 그 내용이 그 순사가 마지막에 이런 말을 씁니다. 이 사람이 진술한 내용은 믿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결론 내렸어요.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초대교회의 신앙인들의 삶이었습니다. 이게 야사 속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는 기독교인들이 0.5%입니다. 0.5%가 대한민국의 독립운동을 이끌어가고 민족의 정신을 이끌어갔습니다. 0.5%밖에 안 됐는데 지금은 대한민국이 25%나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회 공동체가 세상을 향하여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 못하고 있습니다. 뭘 말하나요? 돌아보는 것,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의 삶은 어떨까요? 사람이 안 본다고 아무렇게나 말하고 아무렇게나 행동하고 사는 거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요셉처럼 코람데의 신앙으로 자기 삶을 갖고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예수를 만난 자의 삶이죠. 보디발 부인이 유혹해 나갈 때에 보디발 부인이 참 유혹한 말이 기찹니다. 야, 아무도 보는 사람 없어. 그리고 내가 너를 책임지면은 네 인생은 펼쳐질 수 있는 거야. 그러니 나와 함께 내가 즐거움을 갖자. 이랬을 때에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9장 9절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당신의 남편 보디발이 나를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너와 나의 만남 속에 보디발이 못 본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게 요셉의 신앙입니다. 어떤 환경 속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가는 거죠. 그럼 보디발 부인을 보면은 참 웃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웃기는 짜장이죠. 너의 주제에 뭐가 잘났다고? 네가 가진 게 있냐? 네 신분에 뭐가 있다고 이러냐? 도대체 네가 가진 게 뭐가 있는데 그렇게 당당하냐? 감히 근접할 수 없는 요셉의 그 신앙의 아우라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세상 나가서 빛을 발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일꾼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너희는 세상에 빛이요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소금의 역할은 뭘까요? 소금은 음식물에 들어가서 자기는 온데간데도 없고 음식물을 맛있게 만들어줍니다. 간을 맞춰줍니다. 아무리 맛있게 만들어도 간이 안 맞으면 맛이 제대로 안 나잖아요. 그런 소금이 들어가면 소금은 온데간데도 없는데 그 음식물이 맛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들한테 너는 소금이라. 제가 2부 때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스테이크를 좋아해요. 그리고 스테이크도요 이렇게 피즙이 좀 있는 게 좋아요. 덜 구워진 거. 그렇죠. 하고 같이 앉아서 바베큐 할 때에 소고기 고기 구워 먹으면 손해 보는 사람들 많아요. 왜냐하면 익기 전에 다 먹어버리니까. 그런데 거기에는요 간이 잘 맞아야 돼. 소금을 쳐야 돼. 스테이크는 다 이렇게 완전히 거의 믿음을 레어로 시켜가지고 내가 소금을 막 이렇게 쳐서 먹어요. 그럼 아내가 그럽니다. 왜 소금을 쳐먹느냐고 막 많이 친다고 막 난리를 쳐요. 그래서 왜 소금을 쳐먹느냐고 그러냐고. 쳐서 먹어야지. 그래서 그 소금을 쳐서 먹으면요 정말 맛이 있어요. 그런데 소금 맛 있다 그러나요? 스테이크가 맛있다 그러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나는 온데간데도 없고 너는 멋진 삶이다. 그런 사람이 공동체 들어가면 공동체 살아나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고 예수 이름으로 막 요란스러운데 그 사람만 들어오면 시끄러워. 그 사람이 들어오면 막 분란이 생겨. 이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좀
자신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성서는 늘 그걸 강조하는데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러므로 바울도 예수 만나고 나서 철저히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 세상에 있고 없고, 문제가 있고 없고, 물질이 있고 없고, 높은 자리 올라가고 안 올라가고, 이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언제나 하나님께 집중하는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편지 보낸 내용 보세요. 빌립보서 4장 12절입니다. 읽어보실까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 세상에 풍부하다고 내 마음이 뺏기고, 내가 배고프다고 내 마음이 뺏기고, 난 그런 거 아니다. 언제 어디서나 나는 하나님 앞에 자족할 줄 아는 은혜를 내가 체험하노라.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왜?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세상 것들은 바뀌지만은, 물질도 없어지고 건강도 없어지고 예쁨도 없어지고 명예도 없어지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자에게는 기쁨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평강이 있는 거지. 바울은 이것을 깨닫고 빌립보서 4장 13절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빈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픔과 배고픔에 대한 그 모든 만족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을 내가 배웠다. 주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결론 끝난 거잖아요. 그죠?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형통한 복을 받은 자의 삶입니다. 요셉은 노예였지만 주인이 신뢰합니다. 노예였지만 주인의 재산을 맡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나가서 난 당신을 믿고 일을 맡깁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이 예수 믿는 그 삶을 내가 바라볼 때 나는 모든 것을 당신에 맡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로부터 들을 수 있는 자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게 신앙인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5절에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5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부터 야훼께서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야훼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요셉이 보디발 집에 있는 때부터 보디발 집에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자의 형통한 자의 삶은 다른 사람을 잘 되게 하는 거죠. 세 번째로 주시는 메시지가 이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윤택하게 하는 사람. 이게 하나님의 형통을 입은 자의 삶이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이런 사람들을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들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셉은 노예지만은 어떤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주어지든지 늘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일편단심 민들레예요. 여기 우리 봄 조금만 있으면 잔디밭에 민들레 많이 피잖아요. 민들레 보면서 좀 묵상해 보세요. 일편단심 민들레. 내 마음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거죠. 죽어도 하나님이고 살아도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시는데 뭐가 문제가 될까요? 하나님 만난 자들은 이 감격 속에 사는 겁니다. 보디발 주인 집에 노예가 들어왔는데 노예가 아닙니다. 오히려 정신적으로는 주인이 되고 있습니다. 노예에게 다 맡겨버리고 그 노예가 하나님의 형통을 받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노예를 따라다닙니다. 정말로 엠파워 리더십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 소수민족으로 이 미국 땅에 살지만 말씀 위에 서고 성령의 사로잡혀서 나아간다면 이 주류 사회에 들어가지 못해도 우리가 끼칠 수 있는 영향력은 있습니다. 강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자만이 할 수 있는 그 은혜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될까요? 철저하게 죄를 회개하고 죄를 끊어버리고 교회 공동체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단호히 끊고 거룩한 공동체를 세우는 데에 온 마음을 모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말씀으로 돌아오셔야 돼요. 정신 차리고 성경이 말하는 곳으로 돌아와서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무신론자 철학자 니체는 원래 독실한 기독교 배경 가운데 자란 사람이에요. 그런데 떠났어요.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을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속에서 기쁨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날마다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끊임없이 기도하며 감격하며 살라고 말씀하지만은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적용하지 못하고 그 삶으로 드러나지 못해내는 그리스도인들, 이것은 그냥 종교가 하나의 아편으로 끝나는 거지. 정말 살아계시면 저럴 수 있냐? 실망과 실망 속에서 떠납니다. 물론 그의 선택이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볼 서지 못할 때에 예수 믿기 위하여 들어오는 사람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자 달려드는 사람을 예수 믿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는 것이 우리도 잘못된 삶으로 생길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건 역사 속에서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함께하는 삶을 삽시다.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갑시다. 말씀에 서서 나를 처복종시키고 말씀에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욕하고 싶어도 참고 때리고 싶어도 참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23절에 이렇게 신앙 고백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누구한테 하듯 하라고 그러죠?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는 것처럼 하지 마라. 코람대의 신앙으로 삶을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보십니다. 아무리 악이 왕성해도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가운데 반드시 악은 선에 의해서 망합니다. 선은 악을 이깁니다. 형통한 사람 요셉 어떤 삶을 살았나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요.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신임하고 함께 일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윤택하게 만들어줍니다. 주님이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는 말씀을 삶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세상에 나가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요셉처럼 형통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특권을 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참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험악하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거짓이 난무하고 교회마저도 거짓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이 상황 속에 주여 우리를 긍휼하게 여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거듭나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형통한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할까요?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는 예배합니다.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갑니다. 우리 입술을 열어서 찬양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보내,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